오늘 본문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양식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제 전문가들이 한 나라의 사회의 시대의 호황기나 불경기를 측정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고용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나. 만일 불경기가 찾아오면 취업자들보다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취직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때까지 여러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저희 오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약 120여 곳을 제가 어플라이하고 인터뷰하거나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참 열정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도 이처럼 치열함 속에서 시험을 보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 노력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참으로 되돌아보니까 많은 시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는 입학시험을 치루었고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직 인터뷰 시험을 보고 또한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고시도 시험을 보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또 졸업시험이라는 것을 또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재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시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시험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똑같은 시험이라 하지만은 영어 성경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trial, test라고 번역하며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temptation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불시험이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들이 은연히 나와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그런 해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이 수많은 시험거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성도들을 시험에 빠져 멸망에 빠뜨리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간교한 활동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나 우리의 연약한 그 아킬레스 같은 그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다 놓치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린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관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하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시험은 위부로부터 오는 삶의 역경과 실패, 도전,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의 성취들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데 학교를 떠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실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시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he was teste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창세기 구약성경 22장 이렇게 1절부터 2절에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시험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그 이름의 의미는 웃음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볼 때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된 그런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 금쪽같이 여긴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생명처럼, 아니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독자 이삭을 죽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잔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온통 지금 그의 마음이 이삭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어가게 되면 불행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지극히 사랑한 이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는 아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들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시험에는 틀림없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순전하게 성장하고 그 이름이 창대케 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삼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한 사랑과 신실한 약속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 때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 4장 14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그냥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칩니다.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질투심과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나의 소유, 나에게 집중되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질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탐욕의 죄에 타락하지 않도록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엉뚱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과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요 섬겨야 될 최우선의 존재로 높이 올려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이 점점 뜸해지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반드시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남편에게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든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가정은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생활의 무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세상의 잡신, 다원 종교들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물질이 되고 세상의 것이 되고 나의 꿈과 이상이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위기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은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아합 시대의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미적미적하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우리는 둘 사이에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세상의 풍요가 세상의 행복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드리려 했을까?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앞으로 2000년 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그리고 태문이 완전히 닫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생명입니다. 불가능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태어난 이 기적입니다. 또 이삭이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골고다, 모리아산 근처에 있는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이 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때 그의 17세 나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17세가 됐습니다. 100년이 더 연세가 된 아버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거센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과 몸을 의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동일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장사한 지 3일을 의미하는 죽음의 시간이라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삭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미래의 구원의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위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해서 이삭을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참된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금은 보화를 더해주거나 땅을 수많은 영토를 더해준 것이 아니고 놀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독자 이삭 한 사람만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주신 시험의 패싸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대적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사단의 종 되었던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의 문을 아브라함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내 자손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죽음을 피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임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진정한 온전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복이라고 말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시험의 테스트에, 믿음의 테스트에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그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대신에 번제물로 바치려 했더라면 이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아내가 아니라 하가이라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힘든 시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최고의 기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 올려드린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는 것. 어떻게 이런 시험을 감히 인간이라면은, 한 인간이 가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그는 받아들였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했을까?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신앙이 그의 순종으로 이끄는 결단을 가져왔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을 때 그가 가진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믿음일까? 바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삭이 제단에 바쳐져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가진 신앙은 이런 부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의 기쁨의 최고인 것처럼 추구했을 때도 여겼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이 정도에 머물렀더라면 그의 믿음은 때가 되면 다 휴지 조각처럼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단순한 기쁨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전한 복으로 여기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태어나기 전 약 2500년 전에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임하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물론 이민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많은 종들도 심지어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멋있게 별장을 짓고 넉넉하게 풍요하게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가진 마음 하늘에 고착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실의 즐거움,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이 영원한 갈 곳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더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점점 약해진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부활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핍박이나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돼야 됩니다. 세상에 살든 하늘에 살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을 공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이 내가 언젠가는 가야할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요. 아직도 불공평과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번민과 증오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거부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어떤 일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떨어지고 주님과 떨어져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수천 년 뒤의 약속이라도 그것이 오늘 내가 바라보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이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정착민입니까? 나그네처럼 산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혹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건도 사고 집도 지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을 더욱더 많이 가질까 고민도 하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저도 어떤 때는 제 도서실에 있는 책을 보면서 이 많은 책을 너무 많다, 빨리 정리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이 볼 때마다 생깁니다.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험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즐거워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잡으려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날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삶을 전혀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 땅에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분명히 하늘에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아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두려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제 관심과 생각을 이 땅으로 메어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끊임없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재물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하늘에 머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다 내어드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알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신실한 일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 생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믿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참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80년 10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번영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